자, 우리 오늘 믿음의 본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텐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고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죠? 이신칭의를 우리가 상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질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데 완전한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우린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누구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나 하는 방법은 뭐죠?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정하셨다. 그렇죠? 우리 죄가 전가되었다.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즉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전가시키심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이거잖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누구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 전가된 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루터가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 순종을 수동적 순종 이렇게 표현해요. 수동적 순종.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히브리서 4장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다. 이게 뭐예요? 죄라는 게 뭐죠? 불법이니라. 요한일서 말하는 죄는 불법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율법을 항상, 그죠? 완벽하게 지켜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에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유일하게 만드신 사건이 십자가인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온전히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능동적 순종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누구 것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 의를 나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덮어 씌우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린 죄가 있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그 의의 옷으로 덮어 씌우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4장에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맞습니다. 나는 일한 게 없죠. 그죠? 전적 무능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한 톨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맞습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일한 것이 없어요. 게다가 경건하지 않아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적 부패.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 그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을 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행하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성경적인 믿음이 뭐냐? 이걸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늘 상고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그럼 잘못된 믿음이 뭐냐? 그죠?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닌 것들은 뭘까? 이걸 먼저 좀 상고해 봐야 될게요. 첫 번째는 신념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신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신념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념과 믿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둘 다. 신념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념과 믿음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뭐는 신념이고 뭐는 믿음이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예요. 신념도 어느 정도 힘이 있죠.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가 제국을 형성할 때 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신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정주 회장만 해도 하루에 뭐 3-4시간밖에 앉았다는 거,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면서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그죠? 그렇게 뭔가 신념을 갖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뭐 김우중이 옛날에 뭐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고. 이게 다 신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념이 뭔가 일을 만들어 내죠. 근데 문제는 신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신념을 갖고 있다고 다 성공하면 뭐 다 성공하죠. 그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그런 신념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음과 신념의 다른 점은 뭘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걸었죠. 물론 이제 중간에 믿음이 떨어져갖고 잠깐 빠지지만 주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물 위를 걷고 싶은 겁니다. 저도. 뭐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 위를 걷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이 서산 시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누가 뭐 나 유명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럼 내가 물 위를 걸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래서 딱 믿으려고 기도했던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막 불신이 생겨. 그런데 정말로 기도를 막 열심히 뜨겁게 했더니 막 믿음이 생겨요. 아, 걸을 수 있다. 난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주님 걷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막 음성도 들려. 걸어라.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들려. 그래갖고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나는 물 위를 걷겠다고 기도했고 정말 믿음이 생겼습니다. 물 위를 걸었을 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오늘 보여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산시민을 쫙 끌고 그 바닷가를 간 겁니다. 제가 물 위를 탁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 믿음이 없으셔야 100% 빠지죠. 왜일까요? 저는 신념이었습니다. 아니 내로남불이야? 아니 뭐 저기 베드로가 하면 믿음이고 내가 하면 다 신념이야? 내가 보기에는 베드로는 중간에 빠졌지. 나는 진짜 믿었다니까요. 난 안 빠질 자신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깃털처럼 가볍게 할 거라는 진짜 100% 아니 200%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난 신념이고 얘는 믿음이냐고. 내가 보기엔 얘가 더 믿음 없어 보이는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 위를 걸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의지하는 거지 내 무엇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항상 말씀이어야 되지 그 말씀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교회 건축. 원래 교회 건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교회당 건축.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0명에 관련된 내가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걸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예.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목사님의 신념이지.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이에요. 그거는 그러다 그 비난받을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그 사람의 신념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오케이예요. 그러나 그걸 자꾸 믿음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믿음과 신념, 특별히 구원 얻을 믿음은 더합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짓된 믿음. 거짓된 믿음은 신비한 현상, 기적, 그죠? 이적, 체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 성경을 막 그 성경만 보면 안 돼. 체험해야지.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체험이 있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 그 말씀이 내 안에 체질화되는 체험, 이런 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고 신비한 표적이 믿음이라고 착각한다고요. 이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음을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그 20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4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보여서?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큰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여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바른 믿음에 그게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도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불교에도 나타납니다. 무당들도 나타난다니까요. 특별히 계시록 13장 13절부터 보세요. 용과 두 짐승의 마지막 때로 갈 때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보십시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사용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 우상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큰 표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누가? 사탄이.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큰 표적과 기적을 봤다고 하여 그게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닙니다. 사탄이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바른 목사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내가 그것 때 경험하고 감격한 건데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도 그게 구원 아니라니까요.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고 거기에 감격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봐봅시다. 요한복음 여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23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나안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믿었다니까요. 믿었어요. 표적 보고 와 그리고 막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거짓 믿음인 거예요.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들. 표적을 보고 막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이들 나중에 십자가에서 다 떠나잖아요. 표적을 보고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막 예수가 믿어지고 그것 자체가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나죠. 3장에 그래서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나오죠? 보니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가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요.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진실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 얻을 믿음은 아니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고 감격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막 예수가 믿어지고 이것 자체가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구원 얻을 믿음이.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상고할 건데요. 믿음하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구원 얻을 믿음인지를 확인하려면 교보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모범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 누굴까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100세 때 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바쳤잖아요. 그게 믿음이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그걸 드리는 게 믿음이다. 라고 이걸 적용을 해봤다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셨나? 집사님이죠. 집사님의 모든 전 재산을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그럼 거기에 아멘 하고 행위를 해야 또 가장 소중한 창의기를 하나님에게 바쳐라. 아멘 하고 예 가져가는 자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간다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만약에 협박하는 용어로 이걸 사용한다면 말은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그 믿음은요. 그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죠. 한번 봅시다. 우리 22페이지 가보세요. 22페이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있죠? 끝에 두 번째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자,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뭘 받은 자다? 약속을 받은 자다. 그죠? 그 약속은 뭐예요? 이삭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겁니다. 이삭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씨예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이삭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만약에 이삭이 장성해서 이미 에서 야곱 난 상태면 죽어도 뭐 사실은 비참은 하지만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죠. 왜? 어차피 그 씨는 이제 이어져서 야곱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삭은 이미 결혼도 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도 하지 않은 이삭을 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미.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겁니다. 뭘 믿은 겁니까? 약속을 믿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삭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건데 지금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릴 거라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면 누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삭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볼 땐 이삭이 죽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왜? 믿음이 있으니까. 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라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다시 살려주겠지 뭐 라고 믿은 겁니다. 이삭 가져가면 그냥 가져가시겠죠 뭐. 이게 믿음이 아니라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가 그 얘기인 거죠.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삭을 그냥 뺏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 다시 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왜? 뭘 믿은 거예요? 약속 믿은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네요. 그죠?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믿음의 절정이에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요. 지중해고요.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죠.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큰 두 강이 흘러요. 동쪽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요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여기 이제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지역 바로 밑에 바벨론 땅에 갈대아 우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바벨론 지역에 뭐가 쌓여졌던 거예요? 11장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쌓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중심 지역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격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죄인된 그 아브라함을 누가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시죠. 이게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충성하여 죄 중에 잉태한 죄인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지? 그런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나요. 근데 아비랑 같이 떠나죠. 아버지 데라랑 같이 간다고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요? 어디 가요? 하란에서 멈추죠. 이 바벨론 지역은요. 이 갈대아 우르는 전통적으로 달신을 숭배했어요. 달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달. 근데 이 하란이라는 곳도 달신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거기 멈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누굴 걷어가시죠? 하란에서 데라를 걷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때 두 번째 나타나요. 이게 창세기 12장이야. 첫 번째 나타난 건 이제 스데반의 그 설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우리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게 처음 나타난 이야기를 거기 나와 있고 창세기 12장에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나타난 건 두 번째 나타난 겁니다. 그게 하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비집을 떠나죠.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왔어요. 가나안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마.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요. 크게는 세 가지를 약속한 건데요. 땅시복이라고 해요. 땅시복. 첫 번째, 땅을 주셨죠. 어디 땅? 가나안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두 번째, 씨를 주셨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씨를 주시는 거예요. 씨.
근데 그 씨를 내는 통로는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아들이어야 돼. 이거 아니에요? 복은 뭐예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마.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할게. 이게 뭐예요? 철저히 네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널 도울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약속의 땅에 왔더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 이게 우리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고난이 계속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자꾸 나무로 도망가요. 이 창세기 12장에 약속 받자마자 흉년 드니까 자꾸 나무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디까지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죠.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 아니에요? 첫 번째, 뭘 버렸어요? 땅을 버렸죠. 두 번째, 뭘 버리죠? 나 죽일까봐 너무 겁나가지고 누굴 버려요? 사라 버리죠. 씨를 버린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거 못 믿어갖고 누가 더 겁나? 하나님보다. 파라오가 더 겁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게 라고 약속을 개차반처럼 여기고 나를 의지하여 내 깨루다가, 그 깨도 별로 좋지도 않은 깨루다가, 그죠? 자기 안에 팔아먹는 파렴치한 방법으로다가 살아남으려고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나타나잖아요. 파라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 죽을래? 이거요. 쉽게 말해서. 너 누구 아내인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내를 돌려주십니다. 씨를 돌려주시죠. 또 뭘 돌려줘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 그 흉년이 든 그곳에서 살 수 있을 만한 모든 보화를 거기다 다 챙겨서 보내십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렇게 개처번처럼 여기는 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고 계시죠. 이거를 아브라함은 경험적으로 배우고 있죠. 누구를 배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기양양하여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시간이 한참 흘러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멋진 장면 하나 나오잖아요.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할게. 딱 이렇게 됐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업그레이드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봐라, 파라오도 그렇게 겁내는데 걱정 마. 나는 우는 어디예요? 우측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는 막 굉장히 비옥해요. 그 창세기에 보면 눈을 들어 보니까 거기는 에단과도 같고 애국과도 같아요. 그 굉장히 비옥한 땅인 거죠. 근데 가나안은 흉년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다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낫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도 안 보고요, 내가 가나안에 있을 테니 네가 절로 가라고 했어야 됐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롯이 만약에 삼촌 그래도 어떻게 내가 이 좋은 땅을 갈 수 있으니까 삼촌이 좋은 땅으로 가서 내가 가나안에 있을게요. 이러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니까 가만히 언약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개념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할 말이 많은데요. 나중에요. 99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제 1년만 있으면 뭐예요? 100세 돼갖고 이삭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뭐라고요? 하나님, 나 같으면 안 됩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요. 엘리에셀을 합시다. 이게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타협하죠. 아니야. 네가 난 자식이어야 돼.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라는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난 이 이스마엘인데 얘로 합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99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본 거야, 이제 이삭이. 그러니까 자기는 날 것 같아요, 이제. 그죠?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남자야 된다. 그랬더니 예, 아멘, 믿어요. 이게 이제 17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그 이스마엘로 합시다.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그게 안 믿어지. 사라는 경수가 끊겼는데 뭘 사라를 통해서 나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누가? 사라가 너무 웃긴 거예요. 막 비웃는 거예요. 내가 뭘 아기를 낳아. 비웃어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 야, 사라가 어디 있냐? 사라는 왜 비웃냐? 그랬더니 사라가 뭐래요? 나 안 비웃었어요. 겁나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너 비웃었어.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99세까지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버려요.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18장 가보겠습니다. 자, 17장부터 볼게요. 17장 17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사라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 열국의 어미라 해라 이렇게 지름 바꿀 때는 아멘 하고 했다가 사레가 사라라는 건 너무 웃긴 거야.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인데 어찌 출산할까? 웃긴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비웃는 거죠 지금 이거. 사라 18장 보세요. 9절 18장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년 1년 남았어요.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섯 생리에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가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삭이 오기 전까지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인 거예요. 웃음.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비웃었다고요. 게다가 19장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자, 19장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얘기가 있고 21장에 이삭 낳는 거예요. 근데 20장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이거는 뭐 1년도 채 안 남을 때였겠죠. 20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에 옮겨가 이제 저기 바벨론 지역 간 거예요. 술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데려다가 누구 또 팔아버려요. 내년이면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아야 될 사라를 이집트에서 팔아버린 것처럼 똑같이 또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99세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믿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게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고 게다가 그 사라를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요 21장 가보세요. 그때가 왔어요. 하나님 약속한 그때가 왔죠.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낳게 해요? 아들을 낳게 하고야 말아요. 아브람과 사라가 비웃든 말든 아브람 믿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야 맙니다. 이게 신실하심입니다. 그랬더니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의 이중적 의미가 있죠. 이게 이삭이에요. 평생을 이삭아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으나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만드시고야 마는구나. 누굴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장에 이삭 바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누구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잘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으며,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떠났고 믿음의 화신처럼 설명한다고요. 근데 이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히브리서의 이 이야기가 아주 민망해요. 히브리서 11장만 보면 와, 아브라함은 정말 투철한 믿음과 의심 한 번 없이 정말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이삭 드리고 완전히 막 그런 사람들로 그냥 딱 그려놓지만 그 실제적인 삶은 어때요? 믿음 없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마침내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그 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믿음으로 이삭을 바쳐도 다시 돌려줄 거로 믿었어요. 말씀을 믿은 거죠. 그래서 11장의 믿음의 화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거요. 믿음으로 살았던 얽매이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죠. 이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단어가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요. 아르케. 이 아르케는요 창세기 1장에 창조하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근본, 시작, 창조 이런 단어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조자요, 믿음의 근원이시요, 믿음을 시작하시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누구? 예수.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은 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죠. 아브라함 믿음 없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격발시키셨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죠.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믿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음조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는 뭐죠?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원인은 나에게 없고 결과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원인이 돼서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히브리서 11장까지 달려올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약속을 믿은 거죠. 근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에게 끊임없이 설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못 믿고 내가 이집트에 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믿음 없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하며 또 이집트의 파라오에서 또 블레셋의 아비멜렉에서 나는 믿음 없어 사라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사라를 통한 난 이삭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사라를 나에게 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더라. 이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 복음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시키며 의롭다 하신다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을까 말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확정적인 그 말씀이 있으면 그럼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셔. 여러분들 성경에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게 다 피스토스예요. 미쁘다는 거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미쁘다는 게 뭐죠?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한 번 말씀을 선포되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왜 구원의 확신이 있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작정적인 언약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모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옵니다. 이게 우리의 천국 모형도인데, 자 보세요. 원래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사흘이면 갑니다. 근데 이걸 40년 도는 거잖아요. 왜 돌았죠? 가데스 바냐에서 우리가 잘 알듯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죠? 민수기에 나오죠? 12정탐꾼을 보내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두 정탐꾼으로 나눠지죠. 한 정탐, 10정탐꾼은 뭐예요? 가면 우리 죽는다. 갔더니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우린 다 죽어. 거기 갔더니 막 그 안악 자손이 거인족 소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에 비하면 얘네들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여기 사흘길 동안 지금 뭐 군사훈련을 받은 게 있어요. 변변한 무기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나그네처럼 온 걔네들이 여기는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있고 거기 지키고 있는 그 안악 자손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거인이라고요. 감히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열정탐꾼이 뭐라고 하면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두 정탐꾼 이름이 나오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뭐야?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은 현실적으로는 열정탐꾼이 맞아요? 두정탐꾼이 맞아요? 열정탐꾼이 맞죠?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이 어떻든 뭐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그 당시에 60 세다오고 이게 일시 100, 1000만, 10만, 60만 3,550명이 그 출애굽 인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 20세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이니까 곱하기 4 정도 하면 약 한 200만? 200만 전도가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 200만 전도가 출애굽을 하는데 몇 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몇 명만 들어가요. 물론 이제 거기 이제 4를 곱하면 안 된다. 왜냐면 20세 남자, 그 어린아이들. 그죠? 어쨌든 아니다. 이때 다 죽어. 얘네들 그냥 다 죽습니다. 200만이 다 죽어요. 그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새로운 세대. 걔네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아니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믿음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된 믿음이어야지 나의 기분, 나의 상태, 그 어떤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구약에 이 언약이라는 말이 언약. 이게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베리트.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말은 뭐냐면 직역을 하면 자르다요. 자르다. 재밌죠? 자르다가 왜 언약이 됐을까요? 자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개념인데 고대 근동에는요.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조약 이런 뜻이에요. 조약. 왜 나라와 나라끼리 조약을 맺잖아요. 그 계약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청나라와 조선이 계약을 맺어. 조약을 맺어. 그러면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왕들끼리 원래 이제 짐승을 반으로 다 잘라요. 쪼개.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쫙 깔아놔요. 그리고는 계약서를 막 작성하겠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왕 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이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계약을 어길 시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은 계약인 겁니다. 피해 계약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청나라와 조선이 계약을 하면 둘이 걸어가겠어요? 절대 청나라 황제는 걸어가지 않겠죠? 아니, 황제가 그걸 왜 걸어가? 니나 내가 널 보호해 줄 테니까 니들은 목숨 걸고 나에게 바쳐야지. 아니, 청나라 황제가 그걸 왜 걸어가겠어요? 누구만 걸어가면 돼요? 조선 왕만 걸어가면 되죠. 이해 가세요? 대국이 왜 목숨을 걸고 걔한테 그런 걸 약조해야 돼? 누가 목숨 걸고 약조해야 돼요? 걔가 목숨 걸고 약조해야지. 그럼 죽여버리면 되니까 청나라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이 대등한 관계일 때나 둘이 걸어가는 거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어요. 누가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걸어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왜 걸어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왜 걸어가십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가야죠. 목숨 걸고.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면, 하나님의 계약을 깨버리면 죽는다요. 이게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누가 걸어가시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워놓으시고 하나님이 불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은 인생은요 다 깨는 인생이죠. 아브라함은 쪼개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지 않고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죠?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 이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니들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 지켜지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쪼개지는 사건이 역사 속에 한 번 일어났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쪼개지심으로 확언된 언약, 복음인 겁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 21페이지 가보세요. 21페이지 제가 말한 구절들이 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할리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약속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언약을 믿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뭐예요? 그 약속에 대한 그 개념이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지금 그 조약 형식 고대 근동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사료들에 이게 나와요. 이런 조약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조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으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쪼개지는 고개 사이를 지나시면서 언약하신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지킬게. 이 얘기인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십니다. 어떤 맹세?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언약의 보증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보증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하나님 홀로 보증을 서신 거, 맹세하신 겁니다. 뭘로? 쪼갠 고개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 이 얘기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게 하려 하셨다. 16절 보세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는데 그 언약을 한 유언을 한 당사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예수가 죽음으로 효력이 일어난 겁니다. 죽음으로 체결된 언약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약속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정된 그 약속, 그 복음, 그 십자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실수하고 별반 달라지지 않는 나를 바라볼 땐 우리는 구원을 확증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언약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약속을 믿었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어. 근데 또 우리는 또 죄를 짓죠. 다른 말로 율법을 어겨요. 그죠? 그러면 그 율법을 어기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3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율법이 뭘 폐기하지 못해요?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 언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 언제 주신 거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죠. 그러면 약속은 언제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주겠다는 약속.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430년 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내가 앞으로 430년 후에 율법을 줄 텐데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가고 율법을 안 지키면 가나안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약속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심플합니다. 네가 가나안은 갈 거다.
이 땅이 너의 민족의 땅이 될 거다. 거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여전히 그 약속에는 약속을 깨는 자는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원래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지만 끝내는 이삭을 주고야 마는 것처럼 약속은 일방적인 겁니다. 주권적인 거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뭐를 폐기할 수 없다?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 율법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약속이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율법 왜 주셨지? 아무 쓸모도 없는 거? 맞습니다.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하루는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내야겠다. 네가 가서 지도자들한테. 모세가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왕자 시키신 거군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불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 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하신 그 땅 가라고 하더라고. 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래 기다렸어. 가자. 파라오한테 막 몰려가고 파라오 우리 가려고 하는데 파라오가 그랬어? 그럼 가야지. 빨리 가. 그래갖고 막 가요. 갔더니 홍해를 딱 거니까 홍해가 알아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진다. 가자. 샥 갔더니 갑자기 막 물이 먹고 싶어. 그때 알아서 반석에서 물이 나가고 막 물을 막 퍼마시면서 갔더니 배가 고프네. 배고프면 갑자기 만나가 막 떨어져. 그래서 만나를 막 주워 먹고 갔더니 만나만 먹었더니 막 지루해. 고기도 먹고 싶어. 그러니까 갑자기 메추라기 막 오더니 메추라기를 먹었더니 사흘 만에 딱 요단강을 도착했는데 요단강이 알아서 갈라져. 그래서 갈라졌더니 쑥 들어갔더니 거기 알아서 여리고성이 쭉 무너지더니 거기는 가나안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다렸습니다. 여기 사세요. 우리 나갈게요. 그리고 나가서 평안하게 살았더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 뻔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교만하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 자격이 되어 그리고 저 이방 민족들 저것들은 다 썩은 민족들이고 우리는 뭔가 자격이 되는 뭔가 공의롭고 정직하고 뭔가 우리는 있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그거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뭘 주시는 겁니까? 율법을 수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하죠. 율법을 다 설명합니다. 십계명도 설명하고 모든 걸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런 율법 준다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얘네들이 주시기만 하십시오. 다 지킬게요. 왜요? 지금 홍해를 건너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이런 기적을 베풀고 막 다 할 것 같잖아요. 우리 막 부흥회하고 막 집에 가면 막 다 용서할 것 같잖아요. 근데 가면 막상 어떻게 돼? 그냥 막 승질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 가려고 막 너무 기분 좋으니까 주기만 하세요. 내가 다 지킵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 니들 약속했다? 나 그럼 하나님께 계약 체결하러 간다? 그래서 올라간 게 40일 동안 계약 체결하는 그러니까 40일 동안 뭐라고 하냐면 돌판을 받아와요. 그 돌판이면 두 돌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를 한 돌판에는 첫 계명 하나님 계명, 두 번째 돌판은 다섯 번째 열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고대 근동에도 계약서는 항상 두 돌판에 새겼어요. 우리도 계약하면 어떻게 해요? 두 개죠.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똑같은 돌판을 두 개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이 돌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돌판에 우리로 말하면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막 돌판을 직접 파셔갖고 막 줘갖고 따끈따끈해서 막 그 모세가 좋다 뭐로 이러고 있는 사회에 얘네들이 여기서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죠. 아직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오지도 않았는데 이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주시기만 하세요. 다 지킬게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겨버린 겁니다. 율법이 오기도 전에. 그리고 40년 내내 어쩌더라? 그 율법 다 지키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지진 나 죽고 불타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다 죽어버립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율법 앞에 자격 없음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 앞에 구원받을 자격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 40년 동안 깨닫게 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우리 23페이지 가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산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신명기의 4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는 첫 번째 세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지금 다 죽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세대가 지금 있는데 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게 신명기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너희가 뭔가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너희는 택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민족이었다. 신명기 9장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좀 착했나 보다. 우리 의로웠나 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면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고 너희에게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오직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차라리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냐? 보라 이는 정직은커녕 목이 곧았다. 이 목이 곧았다는 게 뭐예요? 징계받으면 할게요 하다가 좀 편해지면 안 합니다 하다가 막 하나님 열받게 하고 징계받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목이 굳은 백성이에요. 이 목이 굳은 백성이 누구예요? 파라오 아닙니까? 파라오?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침내는 홍해 수장당하는 파라오. 사실은 홍해에 니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홍해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 목이 굳은 백성, 니들이 파라오다 이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이렇게 목이 곧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는요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정된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거라고요. 신명기는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낮추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의 나됨은 끝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택하신 자들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자랑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그 어떤 믿음조차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꼭 뭐와 같냐면요 선물을 받는 손과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조영욱 집사님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집사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조영욱 집사님이 딱 선물을 받아. 딱 받아. 봤지? 이거 선물 받는 손 봤어? 끝내주지. 이 딱 받는 그 각도와 이 손 받는 이 손이 얼마나 이뻤는지 봤어? 이걸 자랑하는 바보가 어딨냐고요. 손은 그냥 그걸 받는 도구일 뿐이지 이게 어떤 원인이 아니라고요.
이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자랑이 되고 그 선물 자체가 자랑인 거지 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자랑한다 꼭 그거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지 난 믿음이 좋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집사님 믿음 좋아? 아니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 뭐 여러 가지 많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요.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연애를 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연애와 결혼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A4 용지에다가 좋아하는 거 10개, 싫어하는 걸 10개를 써서 서로 같이 나누자고 했다고 해봅시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자, 싫어하는 거 10개, 좋아하는 거 10개.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이거 안 하면 너 이제 앞으로 너 이제 끝났어. 넌 자유 끝이야.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좋아하는 거와 싫어하는 걸 서로 알게 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하자는 거죠. 하나님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방향인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이며 진짜 은혜가 무엇이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이 믿음은 첫 번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조차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런 구절로 아주 넘쳐나요. 우리 한번 25절 보세요. 25장 에베소서 2장 8절 있죠. 25장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9절 행해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조차 자랑할 게 안 돼요. 왜? 믿음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예요. 인간이 자랑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더한데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가라는 얘기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말로 예수님에게 간다는 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줘. 근데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누가 보내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고요. 아무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무나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65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도 누가 보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 철저히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교 교리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가 이거를 드리는 이유도 전 장로교 목사잖아요. 장로교 목사들 목사한수식 혹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선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장 성경을 가장 잘 강의한 것으로 믿고 가르치로 선서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를 안 가르치는 건 거짓말쟁이들이죠. 장로교 목사님들이 웨스트민스터를 안 가르친다는 건 왜? 선서할 때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고 가르치로 선서하고 목사 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 얻은 믿음 9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었겠습니다. 이게 웨스민스터 제14장 구원 얻을 믿음, 구원의 이름 믿음인데 우리 이렇게 믿습니다. 1. 믿음의 은혜는 택한 자들을 하여금 그들의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믿게 해주는 것인데요. 그 은혜는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서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반된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를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증가도 강화도 역시 말씀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다 뭘로 근거해야 돼요? 말씀이어야 된다. 2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기독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참되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배운 거잖아요. 따라서 그는 성경 구절들의 각 내용에 준하여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하며 현세와 내세에 대한 약속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 3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할 때도 있고 강한 때도 있어요. 때로는 확신이 약간 없을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어요. 자주 또는 여러 면에서 부딪혀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승리를 얻는다. 이 믿음이 여러 면에서 자라나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생성되고 또 온전하게 된다. 칭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믿음과 연관돼서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제 11장 칭의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그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받아 그 안에서 안식할 뿐이다. 이 믿음 그것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믿는, 장로교는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